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설교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지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지체 장애우를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나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짧은 인적 사항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성경 덮지 마시고요. 오늘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다른 건 나오지 않고요. 이것만 나왔어요. 이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예요. 말이 40년이지 그 40년 동안 이 자가 겪었을 법한 많은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그 성전 안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날마다 봤죠. 그들이 주는 한 푼 두 푼을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살던 그자 아닙니까? 근데 그자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습니다. 뜁니다. 평생을 못 들어갔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인생이라는 게요,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야, 정말 저 사람은 걷는 게 불가능한 자였다, 정말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40년 세월 아닙니까? 근데 그 40년이 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세상이 설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앞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순서 같아요. 이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 앞에 항복을 하고 그들이 설득을 당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림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히려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일로 하여금 두 사도가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뒀을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어요. 3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누가 이들을 가두었냐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실은 이들이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교를 이끌고 있었던 대표적인 두 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늘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을 받던 그 바리새파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신학과 신앙의 태도를 볼 때요,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은 원래는 좋은 뜻으로 출발했던 종파예요.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 말씀 가지고 그대로 믿어보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출발했던 종파가 실은 바리새파인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넘어가니까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해석해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분리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들이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자, 이 바리새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 사두개파도 또 하나의 축을 이루는 종파입니다. 자,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거는 성전 문에서 출입 그것만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재정의 출납까지도 맡았던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일찍이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단맛을 아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득권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바들바들 떨던 자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서로 섞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들어요. 늘 서로 으르렁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이 의견 일치를 보고 서로의 손을 잡고 힘을 합쳤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일 때 그랬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나타났는데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12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 동네에 저 동네 다니면서 기적과 막 이적을 막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가 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손을 잡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저 무리의 수장인 예수를 잡아 죽이자.
그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그 성전에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누가 설교를 하는지 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얼마 전에 자신들이 잡아 죽였던 그 예수 옆에 따라다녔던 제자인 것을 이 사두개인들이 단박에 알아봅니다. 봤더니 예전보다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 자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전파하는 복음이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한 메시아다.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요.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이 싫어하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좀 잘 믿어보자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왜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사두개파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목적은 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 메시아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신 저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예요.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을 봤다면, 구약에도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두개인들이 몰랐을까요? 그렇게 성경에 정통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것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성전을 통해서 누리게 될 그 기득권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거라사 광인이라는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군대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갔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딱 들어가 봤더니 누가 제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 줬냐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귀신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이 귀신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군대다. 여러분, 이 군대가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에요. 레기온. 이 말뜻은 당시 로마 병력 단위를 지칭하는 말인데 1레기온 하면 6,000명 정도의 보병 세력의 그 군단이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나는 레기온입니다. 즉, 이 한 영혼 속에요, 이 한 인격 속에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이런 어마어마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덤가에 사람들이 잡아놓고 거기서 자신의 몸을 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향해 뚫어보시면서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그 귀신이 전부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돼지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에요. 그 길로 어디로 매달렸냐면 바다로 다 달려가 풍덩풍덩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보면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크게 나오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이때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일로 통해서 예수를 그 마을에서 쫓아냈다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 예수가 더 머물러 있다간 마을 돼지
다 죽어나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무엇을 택했어요? 돼지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정확하게 세상이 걸어가는 가치입니다. 세상이 당연시 여기는 방향과 생각들이에요. 지금도 일관되게 변치 않는 세상의 경향이고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은 한 영혼이 고침을 받았나?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가 되는가? 그분이 나의 죄를 속박해 주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가? 거기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자들, 그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경계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씀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경향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엄혹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 관심 가운데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는 순간에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서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잡힌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룻밤 옥에 갇히고 자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와 봤더니 어떤 일이 자신들 앞에 벌어졌냐면, 이튿날 관리들이라고 얘기하죠. 로마 관리들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법관들이 왔습니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모였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러분, 이 두 사람 이름은 꼭 기억해 주세요. 대제사장 안나스, 안나스는 전 대제사장, 그리고 가야바는 현 대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다 모였고 바리새파들이 다 모였고 로마 관리들이 다 모였어요.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손을 잡고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위 산헤드린 공의예요. 종교 재판이죠. 분위기는 인민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정말이지 베드로로 하여금 살떨리는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한 세팅이에요. 왜냐하면 안나스와 가야바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앞을 보시죠. 요한복음 18장에 이 말이 나와요.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누구냐면 장인이고 가야바는 그 안나스의 사위가 되는 겁니다. 자, 24절도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라고 하죠. 원래 대제사장은요, 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사위에게 절대로 물려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위에게 물려줬다는 걸 보면, 이 사두개파들이 벌써 정치적으로 결탁이 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장면.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자기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보냈던 자가 그 대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베드로가 어디에 서 있냐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앞에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요,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 옆에 딱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곁에 지금 함께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실은 이 신문의 자리는 얼마 전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수치의 자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들에게 고문받을 그때예요, 예수님 부인했던 그 자리예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걸 직감하고 이번에는 아예 저주를 하고 도망갔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은 후에 지금 누구 옆에 함께 서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함께 서 있어요. 한마디 잘못하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께 서 있다라는 표현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들이요, 자신을 고쳐준 그 일로 인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잡혀오게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병 나은 사람이 잠이 왔을까요? 제 생각에는 절대로 잠을 못 잤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일 분명히 사내들인 공에 이 재판이 열리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도 어찌 될지 모르는, 얼마 전에 예수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밤새도록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날이 밝았어요. 딱 눈을 떠보니 그 베드로와 요한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 병 나은 자가 함께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벌어진 모든 기적을 경험한 산 증인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병 고침 받은 자의 이름이 나오나요? 그가 베드로 옆에 서서 무슨 말을 하던가요? 전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서 있는 그 자체가 증거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대단한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서 있는 그 자체로요,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귀한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주일날 설교했던 그 말씀하고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게 느끼더라고요.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게 신앙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끙 참으며 버티는 겁니다. 내 삶에 주어진 그 삶을 견디며 오늘도 한 발짝 두 발짝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주기 충분한 그 자리에 베드로가 드디어 외치는 음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을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더냐?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야말로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명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 세상을 향해 주님께서요,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 옆에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분의 십자가가 정말로 날 위해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임이 성령을 통해 깨달음으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선포하고 선언하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드디어 살아있는 그 역사를 향해서,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와 그 안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 제단에서 그 아들을 대속의 핏값에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다. 이 예수님의 역사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모든 과정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도 살아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크고 작은 인생사에 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 되신다. 그것을 앞으로 펼쳐질 이 교회를 통해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감당하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어떻게 마음으로 품고 역사할지를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은혜 받은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이것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계속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 만나실 거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어내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었던 그 자처럼 내가 그 은혜 받은 주인공이요, 내가 은혜 받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 앞에서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내가 그 사랑받은 증인입니다. 때로 묵묵히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교회에요, 믿는 자가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자와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요?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이라고 베드로와 요한 곁에 묵묵히 서 있는 그 증인의 역할을 했던 이름 모를 그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 옆에 그 증인이 서 있으니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인 로마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더 이상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협박을 해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오늘도 이 복음으로 구원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증인의 삶으로 우뚝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